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웠던 찬 기온을 밀어내고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새 힘을 받은 만물이 푸른 빛을 띠고 또 꽃을 피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봄 햇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삶도 아름답게 꽃이 핍니다. 네, 꽃이 피고 있죠. 그죠?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 쓰고 있는 이제 그 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저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를 구원을 얻는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대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기들이 말하는 교주. 그죠? 그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런데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난 구원받지 못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 할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 다른 복음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복음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직접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에게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서 이야기했더니 뭐만 다를까요? 그 복음을 전한 대상만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누구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바울은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전하는 복음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또 이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한 복음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고 또 이 믿음은요 어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전한 복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혹시 어떻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나도 어떻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할 때요.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보세요. 네?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못해요. 아직도 저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호와 증인이 막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왜 그럴까요? 저들은 구원 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혹 전도할 때 봉사 나왔네? 우리도 봉사 나왔어? 아니요. 봉사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린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나온 거지 봉사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봉사할까요? 구원 받기 위해서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까요?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뭐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혹 깨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요? 안 하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원 받지 못한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 받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쉬어야 돼요? 이거 참.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가 최고 클까요? 누구예요? 예전에 24캐럿 하면 얼마나 연한 몰라요. 안 사줘봐가지고. 그거 공짜로 줬다면 어떨까요? 막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을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누가 와서 누가 훔쳐갈까봐 감추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누가 줬다 하면, 나 이거 받았네. 아이고.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비을까요? 반지 뭐라고요? 없잖아요. 나 머리 깎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그래. 머리 깎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머리 5,000원 주고 깎았거든요. 싸게 깎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깎았다고요.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없어.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다고요? 삐까번쩍 막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받았으니까 자랑 안 할래요? 위험해요?
예? 목숨이. 그런데 이 구원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구원은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뺏어가려면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전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지 못해. 지옥 가지 못하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전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애가 대학 간다 할 때 어디 갔다 인서울대 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잖아요. 서울대는 아닐지라도 그냥 여기 떠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를 떠나는 게 자랑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자랑인데 우리는 마땅히 자랑해야 될 거 자랑하지 못하고 괜한 거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단에 빠진 영혼들 한번 이단 전하는 사람 너 구원 받았어? 물어보세요. 저들 아직도 시험 봐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요? 아직도 시험 봐요. 왜요? 전에는 14만 4천 차면은 14만 4천 차면은 끝났다 하는데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넘었으니까 어떻게 왜 주님 안 오실까요? 아, 여기에 진짜 가짜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가리냐? 맨날 교리 시험. 저도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지 알아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돼요. 나도 우리 기도 한번 시험 보고 싶어. 갈라디아서 이제 끝나가니까 갈라디아서 시험 보고서 합격, 불합격 따져가지고 천국, 지옥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요. 쫓겨나요. 이단이라고 쫓겨나요. 그런데 저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부러워하지. 야, 좋더라. 여러분, 좋겠죠? 처음 가면 좋아요. 네? 여러분, 뭐랄까, 인스턴트 식품요. 저도 좋아하기는 한데, 그거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병들어요.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얼마나 이 복음에 자신이 있었으면 왜?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는 어떻다고요? 저주받.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혹 내가 노망이 들어서 그 말을 한다면 나라 할지라도 어떤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단 전하는 사람도 어떠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뭐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저주받을 자라고. 너 저주받아.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도 성경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들 성경 뺏어가지고요. 자, 봐. 갈라디아서 1장 몇 절이요?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읽어봐. 뭐라고요? 저주받을지어다. 너 저주받아. 또 우리가 전에 말할 거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누구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읽어봐. 너 뭐라고요? 그러면은 이단 전하는 사람 너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저주받아.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 그 은혜 복음 받고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럼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 이 당시에도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저주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주로 믿는다는 게 미련한 짓이고요. 또 로마법으로는 어떻다고요? 사형수라고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장 악독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법에 의해서요. 그 예수님이 어떡해요? 구주로 믿는다니까. 그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디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저 유대 땅. 지금 전에 그 땅이 얼마나 클까요? 네? 가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클까요? 작을까요? 요만큼 우리나라별 요만큼 아니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래요. 가나안 땅이요. 그곳에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조차도요. 어떻다고? 나사렛?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나사렛은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일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야, 그 기독교, 예수, 저 유대 땅 그 귀신 뭐하러 믿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닌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어떻게 돼요? 누구를 통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지금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 고백하고요. 그럼 우리가 세례받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너 믿어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됐어? 너무 쉽게. 그죠? 너무 쉽게 됐죠? 그래요. 왜 그렇게 쉽게 되어졌을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왜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 하나님 네 아버지야. 그러다 보니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뜨거울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뜨거웠다, 식었다,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요. 우리가 뜨거울 때는 참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그 신앙이 조금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봐.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까 고민하게 되고,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걱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찾아올까요? 이단이 톡 와서 건드려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 그렇잖아도 구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받겠어?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데? 이리 와봐. 뭐예요?
뭐하러 갈까? 이리 와봐 하면 뭐하러 할까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하면 그 결론은 뭐 할까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죠? 비유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야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야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만큼만 하면은, 어찌 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여기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거 의자 없어요. 신천지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시기예요. 저도 처음 교회 갔더니 반은 여기 장의자에 있고 반은 바닥이에요. 방석. 그럼 어디 앉는 게 믿음이 좋아 보일까요? 그래요. 앞자리가 방석 깔아. 그러니까 학생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봉사하는 일이 뭘까요? 방석 깔고 예배 끝나면 방석 치우고 그거 깔고 치우고 하면은 야, 너 믿음 있다. 얼마나 칭찬 많이 받았는데요. 그거 받다가 너 주의 일 해야지. 그러다가 그 말을 콕 깨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방석 앉는 것. 그것도 예배 시간에 양반다리 하면은요, 좀 불경스러워요. 무릎 꿇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발 저려가지고, 고생했죠. 그래야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말고, 쟤네들,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자 살자로. 뭐 하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참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게 고마운지 모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아이고, 넌 좋겠다. 누가 좋겠어요? 누굴 부러워할까요? 누구 부러워요? 너 그렇게 뜨거우니 좋겠다. 누가 뜨거운데요? 신천지 사람 뜨겁잖아요. 예배 시간 열심히잖아요. 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아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고민하는 너는 참 뜨거워서 좋겠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좋아요. 이미 받아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부럽죠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부럽죠? 그런데 그건 몰라가지 모르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한번 이미 우리는 뭐 했어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요, 아직도 뭐에 있어요? 봉사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이루지 못한 주님 오실 그날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아직은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자라고 보면 언제 철들래 하죠. 철 들었다는 것이 뭘까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철 들었다는데요. 철 들으면 어떻게 머리에 핀 박아야 돼요? 머리핀 꽂아야 철 든 거예요? 철 들었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아는 것이 철없는 것이고요. 철 든 건 뭘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그것이 철든 모습 아닐까요? 그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자, 보세요. 저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드셔요, 안 드셔요? 들었다, 안 들었다. 왜요? 그래, 오늘 우리도. 근데 저 또한 우리 부모님의 자녀였는데, 어땠을까요? 항상 마음에 드는 자녀였을까요? 어떨까요? 저도 말 않는 자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철 드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드리는, 그게 효도라가니까, 그거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온전히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그거 속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예요?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해도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성장되어져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180도 싹 달라져야 돼요. 옛날 생활 다 벗어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떨까요? 내 모습 어떨까요? 그럼 우리 그 모습, 내 모습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봐요. 너 왜 그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해요? 안 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이 말이야. 네? 교회 다니는 거 180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그럼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나도 안 변해놓고 누굴 보고 변하라 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 거야. 그죠? 나는 안 보여.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 나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들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나도 한번 옆에 보세요. 옆 사람과 나도 똑같아요. 네? 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 못하는 모습만 보고 어이구 그러는데 나도 어떻다고요? 나도 똑같다고요.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너 언제 철들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보고 뭐 할까요? 너는 언제 철들래? 똑같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느냐? 그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고민하는 것이 은혜예요. 고민 안 하면은 어떨까요?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고민하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게 하나의 성장.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옆길을 새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봐. 나는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전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좋아하고 부러워하잖아요. 혹시나 싶어 쫓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우리는 왜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 그게 고민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고민되는 게 뭐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그 고민이 뭔지 바울도 고민했었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성장되지 못할까?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싸움이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항상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서로 싸워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옛날 습관대로 끌려간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못 나가는 거. 왜?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옛날 생활 좋은데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매일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 습관 어떻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끌고 가요. 누구처럼? 전에 이야기했죠. 누구처럼? 김유신의 말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편안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끊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 깨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요. 자꾸 내 모습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깨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물 흐르듯이 그냥 내버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활 돌아가요. 그게 우리 모습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성장이 없어요. 운동선수 보십시오. 손흥민이요. 차고 인기잖아요, 요즘에. 손흥민도 지금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요. 지금 손흥민이 양발을 다 쓴다. 대부분 자기가 주로 쓰는 발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오른발 쓰는데요. 오른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앞핀을 꽂아야 돼요. 그 앞핀 오른발 잘 쓰는데 오른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앞핀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이겨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새벽 예배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일어나는데 옛날 어땠을까요? 저희 집에요. 제가 참 하나 사면은 고집이 있어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새벽 예배 전도사도 해가지고 교회 밑에 사택이 있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학교에서 새벽 예배 나갔는지 목사님 도장 찍어 오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이로제 그랬잖아요. 알람 시계 보면 욕심 나는 거. 그거 어떨 때는 알람이 시계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거든요. 그럼 하나 갖고는 안 돼. 하나, 두 개, 세 개, 몇 개. 노이로제 걸리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해도 어쩔 때는 못 듣고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어쩔 때 와서 깡깡깡 두들겨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어떨 때는요, 차 운행 가야 되는데 시계 못 듣고요. 나만 안 가면 좋은데 어떨까요? 내가 태우고 와 회사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나 새벽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뭘 두들겨요? 차가 가야 두들기지. 어떻게 될까? 그럼 또 꼭 예배 시간 딱 돼가지고 눈 떠지는 거 있죠. 그러면은 가지도 못하고 또 그냥 있지도 못하고 깨워주시려면 좀 일찍 좀 깨워주셔서 좀 가게끔만 딱 맞춰가지고 그때 깨워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은 안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알람 시계 한 개 보면은 이거 제때 울리는가 싶어서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몇 개 한 대여섯 개 사가지고 저 안에는 뭐 그렇게 잔뜩 사? 노이로제. 어쨌든 새벽 예배는 나가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따릉하면 울려요. 그래도 지금도 저희 알람 시계는 새벽에는요 3분 간격으로 울려요. 혹시나 싶어서 처음 알람 시계 휴대폰이 5분 간격 울리잖아요. 한 번 더 맞춰놔가지고 3분 간격으로 한 번 혹 모르고 그냥 누르고 잘까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믿음 생활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성장되어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바울이 고민되었으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아. 맨날 이 싸움에서 맨날 지어 터지고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쫓아서 살려가니까? 무엇을 쫓아 살려니까? 성령을 쫓아 살려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어떻게 그 모습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말도 그래요. 여러분, 저번에 말 조심하라겠죠. 왜요? 네 말대로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래. 내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은 어떨까?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식 보고, 에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나가 뒤져라. 여러분 하는 말 아니에요? 또, 뭐 한다고? 빌어먹을. 그거 무서운 말인데. 그 말 안 듣, 하나님이 그 말 안 듣고, 잘못 안 듣고 안 해주셔서 감사하지. 그럼 말하는 대로 되는, 안 된다고 하는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부터 부정적인 말 바꿔야 돼요. 저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대로 되는데, 뭐. 안 변해요. 저 사람 변한다 하면은요. 변해요. 하나씩, 완전히 180도 갑자기 바뀌면 큰일 나니까. 사람 하루아침에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건이 바뀌, 갑자기 변하면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돼요. 그거 못 참고, 아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접시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지도 못해. 내 말 한마디,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 다해왔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쏟아진 물,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일을 있기 전에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실수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러니까 다시 왜 율법을 돌아가게 하려 하느냐? 하나는 그 이유는 뭐냐?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쉽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거요. 제대로 믿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대로 믿으려면 쉽기도 하고 어렵게. 그럼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어요. 이거 자랑할 일이에요? 감출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죠. 그러면 내 아들이 앞을 보지 못했는데 고침 받았어요. 자랑하고 싶을까요? 감추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불렀어요. 야, 너희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느냐, 보지 못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거짓말로 안 보이는 것처럼 했느냐 물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예,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다고 하면 맞잖아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제가 이 컬만큼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면은 너 예수의 제자야? 너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 당한다고요. 여러분 출교는 뭘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출교예요. 교회에도 출교가 있는데요. 이 출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출교도 겁 안 나요. 왜요? 에이, 여기만 교회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한 것은 어떻게 다른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너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해요. 왜요? 똑같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세례 받았다 하면 세례 받았다고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인정 못해. 다시 받아야 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인정해줘요.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인정해준다. 그럼 그래 그거는 인정하면서 왜 교회에서 벌 받은 거 있잖아요. 10월 걸 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해요. 오히려 뭐라 할까요?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10월 했음에도 거기에서 근신하고 그 벌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왜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어떻게 한다고?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믿으려 하는 거예요. 유대교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당시 어떨까요? 출교한다고요. 그럼 믿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할례 받아. 그래야 어떻게 해요? 편하게. 저들 말은 나 할례 받았어요. 율법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쉽게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랑하기 위해서요. 나 할례 받았어.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사람들 교회 인정할까? 아니 인정 안 할까요? 인정 안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면 어떤 눈을 볼까요? 잘했다 합니까? 어이구, 할까요? 참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참 저번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밖에서 하는 건데 안 그러거든요. 어디서 생활해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어요. 밖에서는요. 믿음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인정하고 우리끼리만 존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소원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있었어요. 뭔지 아셔요? 세례 받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이 좀 늦게 믿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믿으셨는데요. 교회 나가긴 나갔는데 갑자기 몸이 약해서 불편해서 못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회 나가니까 어떻게 세례는 받고 싶은데 그 교회는 초신자면 어떻게 교회 새로 오시면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새가족이 지나면 어떻게 돼? 또 그러면 새가족 교인 등록이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학습받고요. 학습받아 또 교육받아야 세례받고요. 교육받아야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어떻게 돼요? 교육 못 받았으니까요. 세례 못 받으셨어요. 안 준대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소원 세례 받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 사이 더 가지고요. 목사 사이 더 가지고, 그래 물었어요. 아버님, 세례 받으실래요? 이때.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요. 참 교회에서 많은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 시키는 목적은 알아요. 목적이 뭐일까요? 좋은 제자, 잘 믿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잘 믿는 성도 하기 위해서 가르치긴 했지만은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느 교육 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뭘까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뭐 받았다, 뭐 받았다, 뭐 받았다. 그게 자랑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 배웠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제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요. 요번에 어제 제가 고시부 라서 장로고시, 목사고시 보고 왔는데요. 하나의 저는 그랬잖아요. 임직하는 날 딱 화환이 왔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승진. 왜 직분이 승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분 받아야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도 교회도 성례 주일로 지키는데요.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교회가 제도입니다만은 예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학습 받을 때 뭐 합니까? 서약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고요. 직분 임재 갈 때도 어떻게 서약하죠. 근데 그 서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인들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건데 기억합니까? 안 합니다. 기억 안 하죠. 왜? 하나의 통과 의례로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전세 계약을 하든지 뭐 매매 계약을 할 때 도장 함부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큰 거 다쳐요. 그럼 그 서약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 했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시간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정성,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그 희생이 있어야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있는데 없거든요.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숙제 한번 내볼게요. 집에 가셔서 하얀 백지에다가 백지 한 줄 준비하셔가지고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후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희생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희생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숙제에서 내보라 한다면은 저희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씩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은 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마음 없는 제사,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선적인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얼마나 많이 넣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지폐라도 있지. 그 당시에는요. 지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다 뭐예요? 동전이에요. 또 동전도 그 헌금함도 어떤 헌금이냐면 우리처럼 저런 게 아니라 나팔 모양 같아요.
나팔 위에다가 그 동전을 싹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떨어지는 소리, 그 차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얼만큼 울리냐에 따라서 많이 했네. 저 사람 믿음이 좋고. 그 적으면 적을수록 에이. 그런데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또 그런 가운데 누가요?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랫돈 넣는 거 보셨대요. 딸랑 소리가 나요. 딸랑 그 말이 뭘까요? 별거 아닌 거죠. 에이 누가 딸랑 그거 해놓고 말이야 큰 소리 쳐? 뭐요? 딸랑 한 번 떨어질 딸랑. 그런데 그것을 주님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셔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부자들은 어땠다고요?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어요. 그러나 가부는요. 전부를 넣었대요. 이거 헌금이 아니라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그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느냐? 예? 우리 이 정도 양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 안 되고 누구는 계속 누구만 보면 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난 아닌가 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 우리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는 저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하고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빠를까요? 아니 나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 하시는데 그 사람 때 초등학생이 더 빠르겠죠. 그러나 어떨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난 믿음 있는 저 사람 보고 왜 너는 그것보다 난 하니까 난 믿음이 있다. 아니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나 제가 목사인 제가 참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믿음이 더 목사가 믿음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 더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목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은요. 시간 내서 하시잖아요. 난 여러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해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요. 각 사람 하나님이 인정받으신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걸 봐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그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한 사람 기뻐하는 믿음, 목사에게 좋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해줄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